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서 5장 10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받고 저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취하였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중함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오호라 오호라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회개 촉구 및 애곡 예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본문은 아모스 선지자의 애가의 결론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북이스라엘의 현실 상황에 대한 비판과 회개 촉구 및 여호와의 심판 집행으로 인한 애곡을 예고한 말씀입니다. 이에 대한 10절부터 17절까지의 본문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넷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의 현실 비판과 회개 촉구입니다. 북이스라엘의 현재의 죄악상을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본문 10절부터 13절까지는 내용상 5으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의 왜곡된 현실 비판인데요. 10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여기서 언급된 성문은 성문 앞에 있는 넓은 광장을 가리킨 말입니다. 당시 이러한 광장은 재판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공적 집회가 개최되는 장소였습니다. 따라서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라는 말은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책망하는 의로운 재판관이나 선지자를 가리킨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무리가 미워한다 그랬죠. 여기서의 무리는 대다수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킨 표현이죠. 저들이 공법을 주장하고 정의를 말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며 싫어했음을 지적한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 미워하며로 번역된 히브리어 사네우와 싫어하는 도다로 번역된 예타에브는 동일한 의미인데요. 단순히 미워하고 싫어하는 정도를 가리킨 말이 아닙니다. 극단적인 증오와 혐오의 형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당시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을 향해 옳은 말을 하는 것을 지극히도 싫어했다, 그런 뜻이 됩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부당한 착취와 그에 대한 심판 경고인데요. 11절입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받고 저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취하였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불의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한 자들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그런 지적인데요. 여기서 너희로 지목된 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착취한 권력층을 가리킨 말씀이고요. 저들이 가난한 자를 받고 미래 부당한 세를 취하였다 그랬죠. 여기서 너희가 받고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 뽀스와 스켐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오직 유일하게 본문에서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는 문자적으로 짓밟다, 밟아, 뭉개다라는 뜻인데요. 근데 문법이 부정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이 부정사형은 어떤 동작이나 행위가 계속되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권력층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짓밟고 괴롭히는 행위가 지속적이며 습관적이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부당한 세를 취하였다는 것은 규정된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착취했음을 가리키는 거고요. 아울러 규정되지 않은 세금도 착취했다는 뜻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로서 당연히 처리해 주어야 하는 일들을 뇌물을 요구하며 갈취했다는 의미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심각한 상태의 부조리한 사회였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착취한 재물로는 절대 행복할 수 없음을 경고한 거죠. 그에 대해서 하반절에서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는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그랬죠.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이 흙으로 구운 벽돌로 지은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다듬은 돌로 지은 집을 말했습니다. 이사야 9장 10절에서 보면 벽돌이 무너졌으나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라고 언급된 바 있는데요. 따라서 이는 특별히 고급스럽고 화려하게 지은 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이 거기에 거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것이 그들의 것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민족의 특산품으로 모든 사람들이 사모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결코 그로부터 발생되는 유익과 혜택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뜻인 거죠. 불의의 수단으로 얻은 수익은 결코 복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의 말씀인데요. 성도는 가난하게 살아도 합당한 유익을 도모해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영생을 위해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한 어차피 세상 것은 결국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의인과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학대와 억압인데요. 12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중함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직접 고발하시는 형식을 취해서 저들의 죄의 무게의 엄중함을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서 죄악의 중함이라고 할 때 이 중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와이춤임이라는 단어는 강력한, 광대한, 무수한이라는 뜻의 형용 접속사입니다. 그만큼 저들의 죄가 많고 크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지목을 하셨는데요. 하나는 의인을 학대하며 그랬고요. 다른 하나는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10절의 중복적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공의를 싫어하고 사법적 정의가 붕괴된 사회의 완악함을 지적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시대의 악함에 대한 지적인데요.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여기서의 지혜자는 문자적으로는 생각이 깊은 자 또는 분별력이 있는 자라는 그런 뜻인데요. 그러나 성경에서 지혜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 즉 진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진리를 깨달아 아는 자를 가리킴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그런 자가 잠잠하였다 그랬습니다. 왜 잠잠한가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을 침묵해 하심으로 악한 사회가 끝내 파멸하도록 방치하셨다는 견해이고요. 다른 하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꾸짖는 하나님의 종들을 폭력으로 침묵해 했다는 견해입니다. 문맥에서 보면 두 가지 중 후자의 견해가 보다 합당한 해석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10절에서 당시 이스라엘 무리들이 책망을 지공하며 정직을 혐오했음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반절에서 이는 악한 때임이라는 말씀도 역시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죠. 시대가 악하여 의를 억압하니 의가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심히 극악한 시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있습니다. 신학교 교수들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학생들에게 전하지 못하는 것은 그 총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어떠한 교리적인 문제에 반대가 되면 결국은 다 쫓겨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신학교 교수들이 이 바른 말을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하다. 그런 것들은 이미 오래전서부터 알려진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는 선을 추구하라는 이중 권면인데요.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둘로 구분해서 생각해 보겠는데 첫 번째는 1차적인 권면입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앞에 11절에서는 심판을 말씀했었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비상구로서 선을 구할 것을 촉구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선이라는 말은 본서에서 거듭 지적되고 있는 공의라는 뜻과 동의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바른 뜻을 깨닫고 순종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적 삶을 총칭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구학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띠레슈는 간절히 생각하고 조사하고 찾으며 행한다는 그런 뜻인데요. 그러면서 악은 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세상 재물을 쫓는 악한 행위를 중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하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너희의 말과 같이라고 하는 이 너희의 말이란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내용을 지목한 표현인데요.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란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방은 멸망한다 하더라도 자신들은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인식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분명한 왜곡이며 잘못된 깨달음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지식이 끝까지 바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잘못된 지식이 얼마나 황당하고 참담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 2차적 권면인데요.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1차적 권면과 내용이 동일합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더 첨부된 것은 성문에서 공의를 세우라는 말씀인데요. 이는 앞서 말씀을 들은 대로 공정한 재판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고 말씀을 한 건데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른 삶을 살게 되면 국가는 멸망한다 하더라도 그 개인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혹시로 번역된 히브리어 올라이라는 단어는 1차적으로는 불확실한 경우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렇다 해서 본문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다 하더라도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러한 불확실성의 의미로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이는 당시 저들의 죄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와 함께 이 단어가 반어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오히려 매우 강한 소망을 암시하기도 하는데요. 본문에서도 그러한 반어적 개념으로 사용이 된 겁니다. 즉 민족과 국가는 패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뜻을 따르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특별하신 구원의 은총이 있을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인 것이죠. 실제 성도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체적이거나 국가적인 것은 아닙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죠. 때문에 이러한 역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라가 망한다고 내가 덩달아 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건데요. 이러한 개인적인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그런 말을 한 바 있어요. 스가랴서 12장 12절입니다.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형벌 다 따로따로라는 것이죠. 다윗과 그 아내가 따로 하고, 이 나단은 다윗의 아들인데 나단도 따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자식하고도 이것은 같이 갈 수 없는 길이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깨달은 자들은 그것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들만은 어떠한 국가의 멸망 속에서도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세 번째는 북이스라엘의 애곡 예고인데요. 본문 16절 17절은 애가의 결론부로서 북이스라엘이 당할 심판으로 인한 저들의 애곡을 다룬 부분입니다. 내용은 모두 7으로 설명되고 있는데요. 첫째는 애곡의 서론입니다. 이에 대해서 16절 전반절에서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란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세계 만국을 통치 주관하시는 하나님임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애곡을 말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신 것은 이 말씀의 엄중성과 그리고 확실성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듣지 말라, 그런 뜻이 함유되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모든 광장에서의 애국인데요. 16절 중반절에서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그랬죠. 여기서의 광장은 재판이 행해지던 성문앞 광장을 포함해서 마을이나 동네에 있는 넓은 장소를 가리킨 표현입니다. 공동 번역 성경은 이를 장터라고 번역을 했던데요. 그것은 이러한 넓은 광장은 언제나 그 시대 시장으로 이용되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광장에서 사람들이 통곡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불의를 행하였던 장소가 결국은 통곡의 장소가 될 것이라는 그런 뜻인 거죠. 세 번째는 모든 거리에서의 애국입니다. 이에 대해 16절 중하반절에서 모든 거리에서 오호라 오호라 하겠으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오호라 오호라에 대해서는 개역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은 슬프도다 슬프도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호라는 단어는 아이고라는 뜻의 감탄사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아이고 하고 두 번을 연속해서 표현을 한 건데요. 그만큼 당하는 슬픔의 정도가 매우 참담하다는 것을 생생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는 어느 한 곳에서 벌어지는 슬픔과 통곡이 아닙니다. 모든 광장, 모든 거리라고 말씀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는 이스라엘 전역에서 울려 퍼지는 통곡이며 그 통곡이 가슴을 치며 어찌할 줄 몰라 울부짖는 비극적 상황을 묘사해 주고 있는 거죠. 네 번째는 농부들의 애국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16절 하상반절에서 16절 하반절이죠. 하상반절. 농부들을 불러다가 애국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당시 농부들은 가난한 자요 힘없는 자란 대명사였습니다. 근데 그런 힘없는 자들을 불러 애국할 것을 말씀을 한 건데요. 이에 대해 옥스포드 원어 성서대전에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죽어 전문 장례업자가 장례를 다 치를 수 없어 시골의 농부들을 불러 장례를 치르게 하라는 의미로 해석을 했던데요. 그렇다면 참혹한 죽음의 현장을 묘사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온 광장과 거리가 시체가 나뒹구는 참담함을 나타내민 거죠. 다섯 번째는 울음꾼의 애곡입니다. 16절 하반절에서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그랬죠. 이 울음꾼은 앞서도 우리가 살핀 바와 같이 직업적인 울음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는 초상을 당한 집에서 이런 자를 고용해서 보다 큰 슬픔을 나타내었던 상황을 비유한 말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고 큰 슬픔일 것임을 표현한 거죠. 특히 이것이 앞서 아이고 아이고로 번역된 호와 어우러졌다는 것은 장래 도래할 참혹한 슬픔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포도원에서의 애국인데요. 17절 상반절입니다.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그랬죠. 이 포도원에 대한 의미는 두 가지 방향에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앞에 광장과 거리가 도시를 가리키는 거라면 포도원은 농촌을 대표하는 말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도시와 농촌을 망라하여 북이스라엘 전역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기쁨의 상징이었다는 측면에서 이는 북이스라엘의 모든 기쁨이 사라지고 나라 전체가 슬픔의 통곡으로 가득 찰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실로 참혹하고 참담한 애곡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7번째는 애곡의 근본적 원인인데요. 이에 대해서 17절 하반절에서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는 이 모든 애통과 애곡의 이유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것이라는 그런 뜻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특히 여기서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라는 표현은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애굽의 장자 재앙을 말씀하신 내용과 흡사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출애굽기 12장 12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따라서 이는 북이스라엘이 당할 그 슬픔과 통곡의 원인이 직접적인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이기에 망하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하나님에 의해 전대미문의 슬픔과 통곡을 맞게 될 것임을 아모스 선지자는 애가를 들어서 그렇게 밝혀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구속사적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책망의 말을 듣는 겸손함이 구비되어야 한다, 그런 교훈입니다. 이는 10절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라고 한 말씀에서 깨닫는 교훈입니다. 여기서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것은 극단적인 증오와 혐오를 나타낸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만큼 당시 북이스라엘은 자기들을 향해 옳은 말을 하는 것을 싫어했던 거죠. 실제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에게 좋은 말만을 해주기를 원하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 말씀조차도 자기가 원치 않는 말씀은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큽니다. 북이스라엘의 제7대 왕이었던 아합의 경우가 그랬죠. 저는 미가야 선지자에 대해서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한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도 에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에레미야 11장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라며 오히려 에레미야를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의한 책망을 받을 때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다윗을 말할 수 있겠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했을 때입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하자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라며 즉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이 쓴 시편이 시편 51편인데요. 저는 그곳 3절에서 대전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주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함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밧세바와 바와의 문제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서 쓴 시가 시편 제6편인데요. 거기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편 2절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6절에서는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실 만큼 그토록 안타깝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회개를 했던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연약한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책망 역시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 말씀에 의한 지적이나 책망은 그야말로 납작 엎드려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고요. 아합은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심히 완악한 왕으로 손꼽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자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를 했는데요. 그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21장 29절입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성도는 하나님 말씀 앞에 심히 겸손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책벌을 받는 것은 사실 죄 때문은 아닙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책망을 받지 않고 회개가 안 된다면 결국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까닭이죠. 듣기 싫은 말, 책망을 들을 줄 아는 겸손함이 성도들에게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이유인 것이죠. 두 번째로 성도의 삶은 오늘보다 내일을, 그리고 내일보다 영생을 더 중시 여겨야 한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것은 11절 말씀에 함유되어 있는 교훈인데요. 11절 상반절에서는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저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취하였다 그랬습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음을 지적한 말씀이죠. 중반절에서는 그렇게 부당하게 취한 재물로서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집에 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천명하셨죠. 그리고 하반절에서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부당하게 얻은 이윤으로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건데요. 그렇다는 측면에서 보면 오늘은 빼앗고 오늘은 취하고 오늘은 불을 이루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과는 오히려 그와 정반대가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명백한 거죠. 따라서 그것은 취했다 해서 취한 것이 아니며 승리했다 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자신은 그렇게 부유를 이루고 아름다운 돌로 집을 짓고 포도원을 만들었지만 결과는 그 결실을 자기가 누리지 못할 것임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무엇인가 되는 것 같지만 내일은 오늘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당장은 빼앗고 취하였지만 결과는 도리어 다 빼앗길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오늘은 성공일 수 있지만 내일은 참담한 실패가 분명하다라는 거잖아요. 오늘은 기쁨이고 행복일지 모르지만 내일은 가장 큰 망함이고 슬픔이며 통곡이라는 그런 뜻인 거죠. 때문에 성도는 오늘보다 내일을 중시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내일보다는 영생을 중시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왜냐하면 오늘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울러 금생이 다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3절입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던 거고요. 오늘만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금생만을 위한 삶이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인 거죠. 성도들에게 내일도 있고 장차 반드시 도래하게 될 영생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왜곡된 믿음은 망해가면서도 자신의 멸망을 깨닫지 못한다는 교훈입니다. 이는 14절 말씀에서 깨닫는 교훈인데요. 14절입니다.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국 중에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란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세상 열방은 다 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신들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내 하나님은 선을 구하면 너희 말과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망치 않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요. 물론 이러한 인식 자체를 잘못이라 말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또한 세상의 재물과 육체의 향락만을 추구하며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악행을 저질렀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의 종교적인 외식적 행사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삶이었던 거죠. 때문에 아무리 선지자들이 저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했지만 전혀 그 마음들이 미동도 하지 않았던 거죠. 저들의 이러한 잘못을 책망하고 회개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앞에 4장에서 7가지 재앙을 말씀하기도 하셨죠. 그것이 기근과 한재와 풍재와 해충과 질병과 전쟁과 지진 재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그런 것을 그저 자연의 현상이나 우연적인 역사로만 치부를 했던 거죠.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벌임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잘못된 선민의식, 왜곡된 깨달음에 의한 망조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현상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교회에만 나가면 무조건 복받는다는 만사 형통론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교회에만 나가면 그냥 무조건 구원을 받는 것으로 말합니다. 또 교회만 나가면 무조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다고 말하죠. 교회만 나가면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실 것이라고 강조하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 잘못된 말입니다. 왜곡된 지식인 거죠. 좀 더 강하게 말한다면 다 거짓말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자들을 향해서도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죠.
무슨 말이냐면 교회 다닌다 해서 무조건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고요. 하나님 이름을 부른다 해서 무조건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전에 언젠지 청년 시절 함께 신앙생활했던 이 친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송파구에 있는 매우 큰 교회를 출석을 한다고 그러던데요. 근데 그 자기 교회 목사님은 성도들을 향해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으면 다 된다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그저 교회 출석하여 예배만 드리면 나머지는 교회가 다 알아서 할 것이니 가만히 있어도 은혜요 축복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교회가 하는 일은 다 성도들이 하는 일과 같다. 그런 의미의 표현 같아요.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목사가 모세가 했던 말을 인용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모세가 홍해 바다를 앞에 두고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향해 그렇게 말했죠.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으라 이거죠.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만일 이 말을 인용해서 그런 말을 했다면 저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그야말로 무지이며 힘이 큰 왜곡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이기도 하고 턱도 없는 이야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1세들은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광야에서 모두 멸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곡된 깨달음, 왜곡된 믿음의 폐해가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건데요. 바른 깨달음과 올바른 신앙생활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 모양만을 내려 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사람 앞에서만 하는 척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진정한 변화와 하나님 섬김이 있어야만 하는 거죠. 교회에 나온다 해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른다 해서 되는 것 역시 아닌 까닭입니다. 왜곡된 지식은 이 당시 북이스라엘처럼 망해가면서도 망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모든 세계의 교회가 다 그저 교회 나오면은 다 된 곳으로 치부하고 있는 것. 이 시대에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것과 무엇이 다를 바 있느냐라는 건데요. 우리가 좀 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섬김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책망이 들려질 때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마음속에 단마음으로 받아 회개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오늘만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그 영생의 기업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올바른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깨달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